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그 지도를 보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과정과 또 그곳의 지역에 대한 것을 영상을 오늘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좀 앞자리에 와서 영상을 좀 볼 거고요. 영상은 이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김명주 목사님이 그때 찍어온 영상을 제가 참고로 해서 우리도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2차 선교여행 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안디오크에서부터 시작해서 겔리기아 다소, 그리고 드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게 되죠. 이게 1차 바울의 선교여행을 했던 장소들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 일행이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오늘 그죠? 성령님께서 마게도나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불치병 불치병 정도로 봐야 되나? 병에 아마 완벽하게 병고침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의사 누가든가 추천을 하여서 드로아에 가서 누가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를 만난 이후에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어때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때가 지금이 아니다. 네가 에베소 갈 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마게도나로 가라라고 하면서 꿈속의 환상으로 그죠? 마게다나 사람이 넘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사무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포리로 해가지고 마게도나를 지나갑니다. 그곳에 가장 처음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기 빌립보에서 또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죠. 자주잔서 루디아. 아마 이 루디아는 이게 천을 팔면서 그 천이 싼 천이 아니라 이 당시에 조금 상류층에 있는 귀한 옷감을 제공하는 그런 천을 팔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 루디아에게 이제 도움을 받고 동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루디아에서 어때요? 빌립보에서 어때요? 큰 에피소드가 하나 일어나잖아요. 그 귀신을 쫓는 소녀를 그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게 이제 주인들에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어때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옥문이 다 열려버렸을 때 그때 간수가 그죠? 죽으려고 하지만 바울 일행이 막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간수 집의 식구들에게 그죠? 예수를 전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강건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 지난주 우리 메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 어때요? 빌립보에서 이제 그쪽에 고소한 사람들에게 나는 로마인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발 좀 가주세요 라고 해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어디요? 빌립보에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죠. 이 베레아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한 3주가량 머무르게 되죠.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에도 어때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또 열심히 회당 전도를 했죠. 이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이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되고 그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때요? 배를 태워서 그죠?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신라를 따로 좀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바울이 먼저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합니다. 이 아테네는 어때요? 그죠? 에피스코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토론의 이런 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신들이 이 아테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한테 사람들이 그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 그죠? 그 아레오파고에서
또 변론하게 되고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했던 장면이 지난주 아테네의 설교 장면입니다. 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와서 오늘 누굴 만나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 로마 사람이지만, 그죠?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어때요? 그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쫓아냈어요. 근데 아마 아굴라가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부부다 보니까 함께 뭐 아굴라만 쫓아낸다고 그죠? 당신만 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부부가 함께 로마에서 이렇게 고린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업이 뭔가 하면 천막이죠, 천막. 천막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 텐트가 아니라 수제용 텐트. 이게 사람이 손으로서 천막을 입는데 이 천막은 쉽게 말해서 근데 생계용 천막이 아니라 귀족이나 그죠 고위층 사람들이 뭐 이런 여행이나 뭐 이런 그런 관광 그런 형태, 별장 형태 뭐 그런 천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천막은 귀한, 값비싼 그런 천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에베소로 가게 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나중에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 그리고 마게도나 지역을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드로아예요. 들리나요? 저 뒤쪽이 바다예요, 바다. 지중해 바다. 계속해서 아까 마케도나 지역을 지났을 때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지금은 이름이 까발라라고 하네요. 이게 네아폴리 도시의 전경입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네, 다음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 와서 얘네가 서로잡혔다 소동이라는 것이 아마도 뒤하고 이곳 근처에 분간에 대해서 가입을 있을 수 네, 지금 터만이 있어요. 터만. 네, 관광지랍니다. 볼 것도 없는데 관광지래요. 근데 몰라요. 이 부분만 찍어서 그런데 그 주위 부분을 보면 뭐가 있겠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가장 처음 그 다음에 가서 세워졌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죠. 현재는 뭐 칼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12사도 기념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레아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급히 넘어가잖아요. 그죠? 베레아 사람들 혹시 지난주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어때요? 그리고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죠? 열심히 그것을 상고한다 했잖아요. 연구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이에요.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도 뭐 어떻게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일반적인 도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뭐 교회당 뭐 이런 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했던 터인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때요? 베레아에서 바다로 해서 아테네에 가게 되죠. 아테네는 우리가 그죠? 많은 유적지나 이런 걸 봐와서 알죠. 뭐 여기가 올림푸스산, 그리고 파라테논 신전. 지난주 제가 이 신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파라테논 신전이고요. 요 밑에가 이제 아테네 시내가. 이게 요 위에서 바라본 아테네 시내의 모습이랍니다. 이게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세 번째 그림 여기가 이제 아레오바고 뭐 우리가 바울이 그 설교했다라는 곳 그곳에 대한 영상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가 아레오바고예요. 요 위에는 이제 아크로폴리스라 해서 뭐 하여튼 이쪽에서 아래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요 밑에 있죠. 여기 하얀 거. 여기가 아레오바고 뭐라고 하네요. 지금 열심히 그리스어로 통역을 하는 것 같은데. 아테네는 그리스어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곳을 한번 가보고는 싶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겠죠?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는 이제 고린도 1년 6개월 머물렀던 그 고린도 교회의 유적인데 지금은 고린도는 아예 다 폐허가 되어 있대요. 이제 이동하는 그런데 근데 놀라운 건 이런 터들이 지금도 이대로나 남아있대요. 뭐 우리 같았으면 열심히 다 없애가지고 새 건물 짓고 할 건데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이 당시 그 신전이겠죠. 신전. 우상을 생겼던 신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의 뭐 이게 성지순례의 뭐 한 코스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떨까요? 이런 곳을 남겨두기가 아깝죠. 바로 밀고 새 건물 들어갔을 건데 여기는 아예 건물이 안 들어가 있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고린도까지 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때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지만 이제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지나온 시간들은 짤막짤막했지만 지금 고린도에서는 거의 1년 6개월 동안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하면서 어디서 했다고요? 잘 보시면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때요? 강론했다죠. 강론. 강론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강론하다 보니까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긴 것 같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면, 이게 잠깐요. 이전에 아덴에 올 때, 아덴에서 왔을 때는 바울 혼자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까지 왔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이제 5절 보니까 어디요? 저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계속해서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마 이때부터 고린도의 교회가 생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여기 보면 바울 일행들이 이제 고린도에 어느 정도 1년 6개월이면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같은 건 한 3주 정도 머물렀는데 교회가 생기거든요. 물론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 머물렀다면 어마어마하게 바울이 많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당연히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는 아테네, 우리가 아시겠지만 아테네와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중에 보면, 이게 성경 중에 보면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바울이 어때요? 고린도에게 편지를 여러 번 보냅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서 후서로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도 또 한 편지 더 있어요. 전전서라고 하는 이게 편지를 여러 번 보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우상이 그곳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너희가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 보낼 때는 바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나중에 에베소에 있었을 때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지금은 이제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있는데 뭘 했다고요? 그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 해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뭘 가지고 가르쳤을까? 이거는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가르치고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빼버리겠죠. 대신 그들이 모르는 어때요?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설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라는 질책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회개하고 그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레파토리식의 복음 전도가 바울식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식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분을 빼버렸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지난주에 봤던 아덴에 갔을 때는 어때요? 그곳에는 우상만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하진 않았어요. 늘 자기 주변에 동력자가 있었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생성이 됐지만 바울은 늘 그럽니다. 새로 생성된 교회에게 이렇게 바울한테 사례비 달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새로 생긴 교회를 위해서는 늘 그곳에는 바울은 자비랑으로 하게 되고, 대신 이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커가면 새로 생긴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연보하는 그런 형태로 바울은 늘 그런 형태로 교회에게 연보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한번 봐보시면, 그죠? 바울의 실제적인 이제 설교의 기본적인 맥락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붙여져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식 설교의 가장 핵심, 그것을 정언하죠. 뭘 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겠죠. 유대인 중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털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옮겼대요. 그렇다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또 회당이 여러 곳이 있지 않았나,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문 숙소가 나오죠. 숙소가 보면, 그죠? 어때요? 하나님을 그 당시에 경외하고 믿었던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있죠. 유스도라는 집에서 바울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스도의 집이 옆에가 뭐다?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포. 이 그리스포가 회당장이었는데 아마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 그리스포가 회당장 그리스포는 유대인이에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팔아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이 어때요? 세례를 받고, 그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이 회당을 잘 다녔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 회당장 그리스포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또 그들도 그게 그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고린도 교회의 주축이 이 그리스포를 위주로 한 이 주축이 아마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그죠? 어때요? 바울이 죽다가 살아나고 그런 두렵잖아요. 그런데 투로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침묵도 하지 말래요. 그냥 네가 하고 있는 그 말, 복음의 메시지 계속 전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10절 때문에 아마 바울이 안심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마 이 말 때문에 바울은 자신감 있게 내가 어떤 말을 전해도 나를 죽일 자가 없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열심히 전했겠죠. 1년 6개월 동안. 3주를 전했는데 교회가 생길 정도면 1년 6개월 전하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이게 성중에서 어때요?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죠? 성령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열심히 전했겠죠.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그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바울식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 우리는 어때요? 나 설교식으로 말씀만 받고 아멘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때요? 1년 6개월 동안 매 안식일, 지금 같으면 주일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거든요. 설교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일일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구나 라다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복음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아마 에스라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그죠? 에스라 성경 강좌가 아마 저는 바울의 형태하고 100% 같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있는 바로 올바른 성경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성경 강좌는 바울의 이런 핵심적인 전도 설교의 맥락과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년 6개월 가르치고 있는 사이에 3주밖에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우리 지나왔잖아요. 좀 전에 봤죠. 그곳에 생겼던 교회가 조금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어때요? 성장해 나가면서 조금 이게 진통을 좀 겪고 있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2통 보냅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볼 겁니다. 갈 겁니다. 그래서 11절 뒤에 이렇게 안 적어 놓으신 분 있으면 써 놓으십시오. 살전 살후.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학자들은 다 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살전살후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라볼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은 어디서나 동력자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예요? 고린도. 그곳에서 바울의 동력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아니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세를 받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비랑을 하게 되죠. 이 자비랑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천막을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머물면서 그곳이 어디요? 회당장 옆이에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포와 또 많은 그곳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세례를 주게 줌으로써 아마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기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설교한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 여기서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 당시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고린도 1년 6개월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아니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또 어떤 음식 같은 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지? 주님이 언제 오시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궁금해할 때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